과거 사회 통념에서 눈물은 나약함으로 비춰졌습니다. 그래서 슬픈 감정이나 눈물은 통제하고 억제해야 될 감정으로 여겨졌죠. 예컨대 남자는 평생 3번 울어야 한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나라가 망했을 때, 그때 울고 다른 때는 울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이죠. 눈물을 보인다라는 건 감정적인 사람이라고 나타내는 것이고, 또 통제력을 잃은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남자다움이란 감정의 요동이 없는 상태다라고 잘못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이 부모님한테 혼날 때 이런 얘기 듣지 않습니까? 울지 마. 너 계속 울면 더 혼날 줄 알아. 울지 마. 너 울면 맞을 줄 알아. 이렇게 이런 거 들어봤죠. 예. 아이의 우는 모습이나 아이가 우는 그 소리가 듣기가 싫고 불편하기 때문에 아이의 그 슬픈 감정을 억압하려는 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양육 환경에서 자란 분들 역시 많은 경우에 아이가 우는 모습이나 우는 소리를 듣기 싫어하고 또 못 견뎌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나 사실 감정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슬프니까 우는 것이고 아프니까 우는 거 아닙니까? 즐거우면 기뻐해야 되는 것처럼 사람이 운다라는 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사람이 울 때 스트레스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통증 완화 물질이 분비되어서 심리적인 안정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감정이나 눈물을 억지로 억제하거나 억압하게 되면 오히려 독이 되고 많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슬픔을 억제하는 것 때문에 신장병이나 고혈압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정서적으로도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는데, 슬픔을 억제하고 감추는 데 익숙해지다 보면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기 어려운 그 문제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이나 문제가 일어나도 별로 요동하지 않는 사람들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사실 단점은 뭐냐면 힘들고 어려운 사람의 그 힘들고 어려운 마음을 공감해 주지 못하는, 소통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 억눌린 감정은요, 반드시 다른 방향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풍선을 보면 한쪽을 누르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어떤 감정을 강제적으로 누르게 되면 다른 쪽것이 표출이 되는데, 그것 때문에 조절 장애를 경험하거나 분노 조절 장애를 경험하거나 아니면 대인관계의 깊이를 겪게 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감정이 과도하게 그렇게 우리를 휘둘르지 않도록 스스로 그 감정을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 가트먼이라는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가 울 때 그 감정을 잘 수용해주는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들은 정서적인 지능 EQ가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울 때 그 울음을 반항으로 이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보통 울지 마, 반항하는 거야, 이렇게 오해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공감과 경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가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구나, 너가 속상해서 눈물이 나는구나 라고 그렇게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발달이 되고 타인의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그 감정과 그 눈물은 억제해야 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수용하고 잘 다스리는 정서적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은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는 것, 눈물을 흘리는 것, 이것에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마음껏 우십시오, 이런 뜻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원래 의도하셨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애통이라는 이 단어는 슬픔을 나타내는 헬라어 중에 가장 강렬하고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었던 70인용을 보면요, 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야곱이 자신이 가장 사랑하고 생명처럼 여겼던 요셉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때 이 애통했다라는 단어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극도의 슬픔과 고통을 느끼는 그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애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애통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는 차원의 정도가 아니라 이루 말할 수 없는 가장 강렬하고 깊은 슬픔의 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극심한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래서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이것이 얼마나 말이 안 되고 모순되는 말씀으로 느껴집니까? 옛말에 소문 만복래라는 말이 있죠. 웃는 대문으로 만복이 들어온다. 이게 소문 만복래 아닙니까? 웃는 자가 복이 있다. 웃으면 복이 온다. 이런 것들은 좀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렇게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이니까 사실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윌리엄 바클레이는 팔복 중에 가장 역설적인 말씀이 있다면 그것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이 말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슬퍼하고 비통해하는 자에게 왜 복이 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이 있다,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행복이라고 느끼는 주관적인 감정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객관적인 판단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행복하고 복된 상태가 무엇인지를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하고 슬퍼하는 그 자체가 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4절을 다시 보시면 이 뒷부분이 중요한데요,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천국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위로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수동태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수동태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자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이라는 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어떤 윤리적인 덕목이나 교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이해해서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더 많이 슬퍼하면 복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슬픔과 애통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오히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위로를 얻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정리하면 팔복은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는 환영사와 같은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라고 하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그의 백성들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가 내주고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을 입혀주는 메시아의 구원 사역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너희들에게 임했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슬퍼하고 애통하는 자들에게 임하는 메시아의 위로, 천국의 위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너희에게 임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애통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애통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펜테오라는 이 단어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헬라어 단어 중에 가장 강렬하고 깊은 슬픔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됐냐면 마가복음 16장 10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제자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슬퍼했다라는 것이 애통, 동일한 단어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어떤 대가집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직업이나 가족들까지 모두 다 내어버려 두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기대하고 그들은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죽으신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저주스럽고 수치스러운 죽음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그 모든 것을 걸었던, 가장 사랑했던, 자기의 미래와 소망이라고 여겨졌던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니까 얼마나 그 상실감과 실패감이 컸겠습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상실의 슬픔과 절망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라는 이 뜻은, 사실 이 말은 3절의 말씀한 심령이 가난한 자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헬라어로는 프토코스라고 했죠. 구걸해야지만 살 수 있는 거제와 같은 가난, 누군가를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파산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파산하고 내적으로 파산해서 그 무엇도 자랑할 수 없고 내세울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상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의지하는 그 상태,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것입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파산해서 절망스러운 그 상태에 있기 때문에 내면에서부터 터져 나오는 강렬한 슬픔과 애통, 이것이 바로 예수님 말씀하셨던 애통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D.A. 칼슨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함, 이 영적 파산에 따른 정서적인 반응으로서 애통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 나의 의로움과 나의 공로, 나의 소망이 다 깨져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소망과 구원으로 여기는 사람만이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진 피터스는 메시지라는 성경에서 이 부분을 다음과 같이 풀어서 의역을 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다고 느끼는 너희는 복이 있다. 그때야 너희는 가장 소중한 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이다.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마음이 가난할 뿐만 아니라 그 슬픔과 애통함이 치밀어 오르는 그 사람에게 복이 있는 이유가 있다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가장 소중한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 그 자체가 복이 아닙니다. 그건 너무나도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을 아십니다. 자신의 가장 귀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그 아들이 죽는 것을 보았을 때 그 고통과 슬픔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분이죠. 그래서 가장 소중한 거 잃었다는 것 그 자체가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과 기쁨과 만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분의 품에 안길 수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령이 가난한 그 마음을 갖게 될 때 진정으로 애통할 수 있고, 그 애통함 가운데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있게 만나고 그 품에 안길 수 있음을 믿고, 애통 가운데서도 소망을 가지시기를, 애통한 가운데서도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대해서 슬퍼하고 애통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슬픔과 애통의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자신의 그 죄악을 보게 되면서 자기의 의로움과 공로가 완전히 깨어졌음, 파산하였음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참회의 애통함을 갖는 것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이 세리의 기도인데요,
누가복음 18장 13절을 보면 세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의롭다고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고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심령의 가난함 아닙니까? 그런 심령의 가난함으로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애통함으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애통함이죠. 많은 분들이 교회에 오는데요, 이 복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구원의 감격 가운데 그렇게 막 기뻐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그런 것들이 없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사랑과 은혜가 별로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죠. 왜 그런가 이야기를 나눠보면요, 결국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불하신 그 대가 지불이 얼마나 큰지,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지 못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은혜의 감격과 감동이 없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타인의 그 죄에 대해서는 아주 예민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의 그 죄에 대해서는, 자기의 그 죄악됨에 대해서는 별로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는데요, 다윗이 밧세바의 그 관계 가운데서 추악한 죄를 저지르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죠. 그때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찾아와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양과 소가 아주 많은 이 부자가 있었는데 이 엄청난 부자가 가진 것이 없는 가난한 자가 가지고 있는 그 암양 새끼 하나, 딸처럼 여기고 있는 암양 새끼, 그거를 빼앗아 가는 아주 악독한 일을 행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단 선지자가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자 다윗은 그런 일을 행한 자는 마땅히 죽을 자다 라고 하면서 붕괴하면서 사회적 정의를 외쳤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말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다윗조차도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예민하게 반응했지만 자신이 그런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고 어두워지고 자기 의로움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나의 가운데 있는 이 죄책감과 수치심을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의롭게 되려고, 스스로 그것들을 가리려고 애쓰고 자기 방어 기제가 작동하기 때문에 사실 그 죄를 스스로 깨닫는 것이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 되는 거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고 빛을 비춰주셔야지만 비로소 죄악을 깨닫게 되고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온 숙녀 캠프라는 프로그램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이온 숙녀 캠프에 보면 거기에 거울 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이 하는 말과 그 행동을 누군가가 연기해 주는 것인데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잘못된 모습, 그리고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있다 보니까 상처 입은 상대방의 입장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상처가 되는지 그것들을 깨우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같이 말하는 게 내가 저랬단 말이에요. 스스로 뉘우치고 상대방이 얼마나 괴롭고 상처를 받았을지를 통감하게 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면 내가 보는 내 자신이 아니라 제3자의 눈으로, 제3자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죄를 회개하고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이 과정이 거울 치료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라는 건 내가 보기에 얼마나 내가 죄인인지 내 스스로의 그 관점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모습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그때 참으로 애통할 수 있고 참된 회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있다면 이사야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사회의 부조리, 다른 사람의 그 죄악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고 그 죄악을 책망하는 자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을 때 다른 사람의 죄악, 사회의 부조리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악과 부정함이 먼저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제3자의 그 관점, 하나님의 관점으로 자기 자신을 보게 되니까 이사야 6장 5절의 말씀처럼 화로 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선지자에게 가장 깨끗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그 입술이, 그 말이 거룩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에는 자격 미달인 너무나도 추악한 입술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볼 때 하나님의 진리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과 우리의 삶을 비춰보게 되어질 때 그제서야 얼마나 내가 추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되고 애통하며 회개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이 뭐냐면 나름대로 선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착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독한 그 죄악들, 그 동기가 어떤지에 대해서 보지 못하니까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공동체가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는 그런 부흥의 역사는 항상 나의 잘못, 나의 죄를 깨닫고 참여할 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죠. 그리고 진리의 말씀으로 거울을 보듯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참된 애통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스가랴 12장 10절을 보면은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주리니 말씀하죠. 십자가를 바라볼 때 아무런 감동이 없었던 자들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십자가에서 찔림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거죠. 요한복음 16장 8절의 말씀을 보면요, 그가, 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빛을 비춰주실 때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당한 고난과 수치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인 것을 깨닫게 되므로 깊은 애통함과 회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우리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참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실 때, 성령의 빛을 비춰주실 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90장, 이 찬송을 전 참 좋아하는데요,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제가 목사지만요, 이 찬송 참 많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그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관점으로 애통하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참된 애통과 그 참회가 잘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네.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야 비로소 애통하고 회개한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제가 회개할 때마다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하게 될 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요, 다 이 죄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듣기 싫어합니다. 죄책감, 수치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거 저거 이렇게 지적하고 막 이렇게 참견하고 잔소리하면 듣기 싫다고, 내가 다 알아서 해,
이러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로버트 실러 목사님 같은 그런 분들은요, 교회 강단에서 죄에 대해서 얘기하지 마라, 부정적인 얘기하지 마라, 항상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었는데 결국엔 그 교회는 문 닫았습니다. 문 닫았는데, 죄를 지으면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스스로 인정하고 싶지 않아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죄를 바라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애통함과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의 죄악을 보게 되면 다른 사람의 그 죄악과 허물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과 잘못이 크게 보입니까? 가정에 가서 배우자나 아니면 자녀들의 그 허물과 잘못과 연약함과 부족함이 크게 보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가운데 심령의 가난함이 필요하고 그 애통함이 필요합니다. 나의 죄와 나의 허물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입게 될 때, 그때 우린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나 아니면 우리 성도님들 바라볼 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또 오래 참고자 하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제 가운데 그런 긍휼과 오래 참음을 주셨거든요. 제가 목사 아들로서 그렇게 목사하기 싫어서 그렇게 도망 다녔습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저를 바꾸실 때까지 절대 저는 안 바뀔 거고 절대 목사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완고한 마음으로. 물론 제가 입시 그 과정 가운데 갑자기 마음이 가난해서 이번 대학 입시 잘 되게만 하면 하나님 제가 목사하겠습니다 그랬다가 합격하고 나서 또 안 한다고 그랬는, 이렇게 완악한 그런 자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다려 주시고 오래 참으시고 결국엔 만나 주신 그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용서와 인내를 알았기에 저도 긍휼과 용서와 인내를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말미암은 참된 애통과 참회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마음으로 깨어진 세상을 향하여 애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애통하는 것은 나 개인의 그 잘못이나 연약함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깨어진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애통하는 것이죠.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 바로 하나님께서 이마에 표를 그리게 하신 자의 특징이 뭐냐면,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도시 가운데 있는 그 가증한 그 죄악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우는 자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긍휼하는 백성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만 탄식하지 않고 깨어진 이 세상을 향하여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그와 같이 탄식하며 우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특세 때도 살펴본 것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의 소식을 듣고 또 하나님의 언약이 무너져버린 그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눈물과 슬픔으로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하늘의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케 하심으로 성벽이 재건되고 언약에, 하나님의 언약에 재헌신하게 되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여호와께서 위로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느헤미야의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하여,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을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게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대상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합니다. 어떤 위로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나 홀로 눈물 흘리게 되면 그것은 재난이고 불행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울 때 함께 울어줄 수 있고 위로해 주는 이가 있다라는 건 애통한 가운데서도 소망과 행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아무나 그렇게 우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어떤 청년을 만났는데요, 제가 교회에서 이렇게 운동회 같은 거, 수련회 같은 데서 하게 됐는데 넘어졌는데 크게 여기 다친 겁니다. 크게 다쳤는데 아프다는 소리도 하나도 하지 않고 눈물 하나 흘리지도 않고서, 야, 어떻게 너 그렇게 잘 참냐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어려서부터 그렇게 울지 않았다는 겁니다. 넘어져도 울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넘어졌을 때 자기를 일으켜 세워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울지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울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애통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떤 사람들이 왜 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고통이 많은데, 이렇게 불의하고 악한 일이 많은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고 항변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지금 그 고통 가운데서 함께 고통하시고 바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함께 눈물 흘리시는, 고통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시는 그 장면이 3번 나오게 됩니다. 그의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많은 사람이 웁니다. 그 슬픔의 현장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눈물 흘리십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면서 우셨고요,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고통과 그 아픔 가운데 함께 눈물 흘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고 눈물 흘리면 안쓰럽게 쳐다보기만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면 함께 눈물 흘리는 것이, 함께 고통하고 아파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 아닙니까? 바로 하나님이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우리의 슬픔에 공감하는 정서적 위로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애통하시고 눈물 흘리신 이후에는 회복과 구원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물 흘리신 이후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 눈물 흘리신 이후에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올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하신 이후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고난받으시고 저주받으시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눈물은 슬픔과 고통의 그 눈물로, 그냥 위로의 눈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회복의 역사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3장 4절을 보시면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의 질고를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담당하신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버림받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용납이 된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시제나 이 미래형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위로는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까? 아직 주어지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직 완전한 위로는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면 그때는 더 이상 눈물도 아픔도 슬픔도 없고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우리는 죄악과 고통이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2절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기까지는 우리의 삶에 여전히 슬픔과 눈물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전한 위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현재형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팔복을 보면은요, 복이 있을 것이다, 뭐 해줄 것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이 과정들을 보면 첫 번째 복과 마지막 8번째 복은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하나님 나라가 그들의 것이다 라고 동일한데 그것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번째부터 7번째까지 이 6가지는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팔복이라는 것은 각기 다른 부류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선언이 아닙니다. 동일한 부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사실 애통하는 자고, 애통하는 자는 결국엔 온유한 자고, 온유한 자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러니까 같은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는, 완전한 위로는 미래형으로 주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를, 그 천국의 예고편을 지금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로는 어떻게 경험할 수 있냐면요, 로마서 8장 2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하신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마땅히 기도할 바도 알지 못한 연약한 우리를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께서는 우리가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께서 하신 일입니다. 이 위로라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단어인데 옆에서 곁에서 말하다, 위로하다, 건면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파라칼레오가 명사형으로 바뀌게 되면 파라클레토스입니다. 이것은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위로자, 변호자, 우리의 돕는 이가 되신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의 완전한 위로가 되셔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도우시고 그리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고통 많고 슬픔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탄식하고 애통할지라도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기도와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로 말미암아 놀라운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눈물 이후에 놀라운 부활과 구원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바로 우리의 그 눈물에 동참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그 기도, 그 기도에 우리가 또한 기도로서 동참하게 될 때 반드시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앞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의 애통함에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기도로 말미암아 그 눈물과 탄식으로 말미암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슬프고 고통스럽고 험한 일이든 상관없이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부활의 능력이 성령과 함께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우리 같이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험한 시절 지날 때 이걸로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험한 시절 지날 때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인데,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다시 한번 이 찬양할 때는요, 성령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애통하시고 기도하고 계심을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눈물과 성령의 탄식 이후에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심을 믿고, 여러분의 눈물과 애통함을 낭비하지 않겠다라는 결단하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의 그 눈물의 기도에, 탄식의 기도에 내가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고 성령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는 소망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1, 2절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험한 시절 지날 때, 험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요.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할렐루야.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음이나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죄 많고 고통과 슬픔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 흘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눈물 가운데서, 애통한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는 영원한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될 때 우리 눈에 있는 그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그 모든 그 눈물에 따른 주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한 것을 믿고 천국의 위로를 날마다 성령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애통할 때 나 홀로 애통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애통하시고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활의 역사,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우리게 하여 주시는 부활의 능력, 선한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결단코 눈물 가운데 낙심하거나 우울해하고 절망하는 사람 없게 하여 주옵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천국의 예고편을 경험하고 천국의 위로와 회복의 역사를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생, 우리의 삶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애통하고 눈물 흘릴 때에 아버지의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애통하시고 우리와 함께 눈물 흘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여, 그 모든 슬픔의 기도, 그 모든 눈물의 기도가 절단코 되지 아니하고 느헤미야처럼, 예수님의 그 기도처럼 주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 주여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치유의 역사가,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여 성령의 권능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고통받으시고 주여 우리와 함께 눈물로 기도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와 부활의 능력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신경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환우들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눈물 흘리는 주님 그 가족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유일한 소망과 구원과 행복인 것을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되심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국률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길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과 애통함과 눈물이 날 때가 있을 때마다 함께 눈물 흘려주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의 기도 소리가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 성령의 그 탄식의 그 눈물의 그 기도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구원과 회복과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결단코 주여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울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우울함과 모든 절망과 모든 슬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느헤미야처럼 눈물로 슬픔으로 기도하게 될 때 그 성벽이 재건되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과 기도 제목 가운데도 그와 같은 놀라운 회복과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함을 올려드리는 각양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놀라운 위로와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경제적으로 또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되 하나님 나라에 위한 위로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옵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생기가 불어들어감으로 말미암아 모든 암세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멸되지어다. 명령경이 증강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해줘서 주님 치유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모든 가족들 가운데 증거되고 그들 또한 예수 믿고 거듭나고 새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